우리 1918년도에 이 샌디에고 출신의 플로란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 해협 잉글리시 채널을 횡단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이 캘리포니아산 여기 출신이에요. 네, 물개, 여자 물개입니다. 그죠? 이 플로렌스는 1952년 7월 4일에 굉장히 위대한 도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카탈리나 아일랜드와 이 캘리포니아 비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기가 카탈리나 아일랜드다, 이렇게 라구나 비치에서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곳에서 이 캘리포니아 비치까지 자기가 수영해서 횡단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약 26마일 42km. 네, 그것이 가능할까? 모든 방송국에서 그녀를 집중하고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 플로렌스가 수영을 해서 이제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중간 지점 정도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반을 왔는데 안개가 자욱히 낀 것을 플로렌스가 수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텔레비에 보니까 횡단한다고 하면 큰 보트 안에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마련해놓고 거기서 수영을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취재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트를 찍고 있고 수영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가는 것입니다. 이 안개가 자욱히 끼니까 이 플로렌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이제 해협에 다 도착했다고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부모님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막 힘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로렌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아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안개를 거치고 싹 와서 보니까 500m가 남은 거예요. 41.5km로 왔는데 이제 0.5km 500m만 가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간 준비한 그 모든 수고와 노고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조금의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해놓은 그 목표를 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플로렌스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처음엔 너무 잘 가요. 훈련도 잘 받고 하다가 조금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안개가 낀 것 같고 안 보이면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결국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플로렌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이 500m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수영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집회를 인도할 때 켄터키에서 이제 한 5개 주에서 한 10개 넘는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부 동부 쪽에는, 여기는 청년들이 많지만 동부 쪽에는 많이 중동이 부니까 한국 학생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해요. 막 보면 놀래고, 오, 한국 분이서 놀래고, 뭐 금방 친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아놓고 같이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고 막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첫날 모이면 다들 얼굴이 거칠어요. 그리고 막 정말 패전변등처럼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 뭐 귀에 다 꽂고 있고 대답도 안 해요. 아이폰 만지고 있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거듭나요. 막 페이스북에 자기가 사진을 올리고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 막 하고 이제는 저는 밤에 일찍 잘 겁니다. 뭐 온갖 거에 이제 결단을 다 하고 올리는데 며칠 지나면 일주일 안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말씀 묵상 올리던 애들도 안 올리고 금방 다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저한테 묻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오래 못 가겠어요. 영적인 인내심이 없어서 다 넘어져 결국에는. 근데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기대를 안 해요. 에이, 어차피 뭐 며칠 지나면 똑같아질 텐데 뭐. 그리고 점점 더 강한 것만 찾아서 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의 은사에 막 집착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게 믿는데 저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영적인 플로렌스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끝까지 경주하면 너무 좋은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안개가 자욱히 껴서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에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신앙으로 이것들을 완주할 수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하셔야 돼요. 온전히 인내하시는 것이 첫 번째 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마치 야고보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면 기쁩니까? 당장 좌절하고 싶고 막 슬프고 어렵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으로 그냥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험을 바라보는 영안이 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죄랑 연관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는 보기에는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통과하면,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과하면 신앙심이 높아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시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영안을 열고 눈을 보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말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련이라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유익을 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the testing of your faith. 믿음의 시련이래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 아닙니까? 아니, 믿음은 온전히 믿음은 형통해야지, 믿음의 형통도 아니고 믿음의 시련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지면요, 뭘 나타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인내심이 없어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 그 2%가 부족해요. 그래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전에 금방 기도를 접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은데 밤에 2%가 부족하면 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2%가 온전해야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시련이 온전히 합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는 이 4절을 보시면 또 놀라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대요, 퍼펙트하다, 구비하대요, 컴플리트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lacking in nothing. 늘 2%가 부족했죠. 그리고 늘 믿음 가운데 경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불완전한 내 모습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요. 저는 인내심이 없어서 이거를 목사님 또 짓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만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영안을 열고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험이 온다, 죄의 유혹이 있다, 끝까지 인내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말고 한번 끝까지 인내해 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 믿음으로 인내를 통과한 사람은요, 뭔가 내공이 달라요. 네, 여유가 있고요, 시험이 와도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인내하세요.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테스트를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테스트라면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의 이 미련과 어떤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기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크게 인내할 일이 생겼어요. 인내를 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어느 날 열심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굉장히 범상치 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병원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왜 그렇죠 목사님 그랬더니 제 여기 오른쪽 볼을 이렇게 딱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중간고사 때였는데 여기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몸에 이렇게 투머가 공부를 막 하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먹는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지방이 뭉쳐져서 투머가 되더라고요. 그게 잘못하면 어떻게 종양이 악성 종양이 되고 암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수술하고 마침 온 그 주에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 나랑 비슷하니까 한국에 가라. 보니까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이거를 알아봤더니 정말 투머였습니다. 5명 중 1명은 그게 암이래요. 그리고 얼굴 쪽에 암이라 진짜 암이면 굉장히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아직 상처가 됩니다. 그 병원, 그 대학병원이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 인내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인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 안 가고 다른 병원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수술 자국이 있죠. 제가 수술을 마치고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 첫 느낌이 뭐였냐면은 죽고 싶다 이 느낌이었어요. 몸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출혈이 많이 났구나. 온몸이 막 피가 있는데 그 간호사님이 오더니 의사 선생님이랑 한마디를 던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당신은 4시간 동안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몸에 40도가 올라가고 그때는 제 아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도 없으셨고 밤에 한 10시 정도에 수술을 마쳐놨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1시간이 괴로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 심플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몸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저는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내를 통과하고 비록 연소하지만 작은 믿음에도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함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내라는 가장 값지고 위대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그 모든 죄악들 다 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구하라. 네, 온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실수하게 되고요. 실수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잘 순조롭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봐요. 제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어려워가지고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낙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시련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서 그래요. 어차피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부터 영안을 열고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기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히려 그 일의 결과가 좋다 나쁘냐 이거보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그냥 다 주신다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쪽에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내가 문제이지 주님은 구하면 그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구하는 굳은 심지가 저희 안에 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죄성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만 봐도 기도를 정말 왜 이렇게 안 할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 2% 부족한 기도를 왜 안 할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과는 반대로 응답하시곤 했던 것 같아요. 구하면 꾸짖고 후히 주시기 전에 늘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너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이놈아. 회개 다 받아내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 배경, 저만 있나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로 뭘 생각합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주실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시연 때요 인내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죄감, 이거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주시는 지혜의 마음 아닙니까?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온전히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히 믿으라. 네,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인내하고요, 기도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침표입니다. 야고보는 오전에 내용을 듣고도 아직도 구했는데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기 확신과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확신 가운데 응답 주실 거라고 믿는 거는 어떻게 이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면 화가 나요. 내가 기도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이 들면 아예 그럴 마음이면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해서는 저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온전히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피와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땀을 흘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더러운 부분도 제해 주시고 의심되는 부분도 제해 주시고 말씀 생각해 나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금방 가시겠습니까? 한번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평소에 한 10분 하시면 내가 보통 이 정도 일어났는데 오늘은 한 번 더 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순회 선교단 대표이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면서 무소유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버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온 가족이 이제 미션 트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에야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자녀가 5이 엄청 많아요. 저희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5명이나 돼서 그 다 데리고 가는데 주변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물론 축복해 주는 거 우리가 다 믿지만 선교 갔다 와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를 마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예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명동거리를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무소유로 하고 선교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저를 계속 돌리시네요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레디컬해 보여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사님의 이런 고백의 그 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들리세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절대 주님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는 건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만 그 이면에는 힘든 마음들이 많아요. 그걸 표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요, 한번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토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함과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앞에 다 가져가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제가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간증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저희가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기도를 좀 많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으신다면 저희가 오늘은 좀 기도를 많이 해볼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냥 기도를 오래 못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저도 정말 초신자 때는 5분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좀 배우려고 그것도 배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셔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길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궁금해하니까 기도를 할 때 쳐라.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좋은데 말씀을 일단 가지고 기도를 해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주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생각나는 단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단어를 놓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나가보세요. 오늘은 한번 적어도 하나님 앞에 5번 이상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단어와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